빛과 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6편 중에서도 6부 에덴의 철수와 지구에서 멀어지는 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지구에서 달이 멀어지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구에서 멸절시키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실행에 옮기실 때 에덴을 철수시키심으로써 에덴의 남북한 만한 땅덩어리를 지각판까지 떼가지고 가실 때 지구 전체는 10개의 판들이 만들어지고 7개의 대륙으로 갈라지게는 초대륙에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남북한 만한 땅덩어리의 1.4배 되는 지구의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질량은 중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지구에서 달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주 신기원의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빛을 영생해 가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들을 소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전체에는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영생의 환경이었으나 지구만 영생의 환경에서 인생의 죽음이 있는 환경으로 이탈되었기 때문에 이 이탈된 지역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평화의 의논이고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평화의 의논 프로그램 사건들 전체 사건 중에 에덴의 철수가 하나의 사건으로 전체 사건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학계와 종교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처음에 창조될 때 넷째 날에 달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영감의 말씀 창세기 1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를 만드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을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해와 달과 그러니까 태양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인데요.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 태양계를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도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햇빛과 달빛, 달은 햇빛을 반사해서 나오기 때문에 빛이 다르죠. 그래서 별들 사이들도 다른 별들도 다 그 자체에서 내는 고유의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달을 만드신 것은 그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셨는데요. 지구에 인류가 살아가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달이 꼭 필요해서 지구의 인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4절에는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하늘의 궁창의 강명이는 해와 달과 별빛을 의미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나 하면 징조를 나타내게 하고 사계절을 있게 하고 하루가 있게 하고 1년이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달의 임무는 어떤 임무를 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인력은 무엇보다도 지구의 생명 그 자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달은 지구의 생명하고 동식물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달의 인력은 지구 축의 경사각을 유지시켜주는 지구는 23.5도의 지축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항상 23.5도가 되도록 유지시켜주고 하는 것이 달의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동안 계절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있는 것은 달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축을 23.5도로 유지를 시켜줘서 공전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달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달은 지구 지축을 계속 유지를 잘 해주세요 하고 달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밤을 주관하게 하는데요. 주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mem사라라는 말인데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 낮에 모든 동식물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들이 살아가게 하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고 밤에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빛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달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밤을 주관하게 했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증명해주는 과학자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달이 뜬 날은 금음달이 뜬 날보다 10배나 더 밝다. 보름달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두렵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보름달은 감기와 어두운 본능을 일깨운다는 속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광기는 달의 어원과 같은데 보름달은 조수가 가장 높아 보름달의 밝은 빛은 바다 동물의 짝짓기를 자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식하고 관계가 되는 보름달이 동물의 번식에 영향을 준다. 바다에 있는 동물과 지구 지표면에 있는 동물들, 그 다음에 인간에게도 번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생명하고 다른 생명체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과 그 인류의 번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빛은 여성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달의 주기가 29.5일이 여성의 생리 주기에 29.5일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생리가 26.27보다 29.5일의 여성이 다른 주기보다 아이를 잘 낳는데 다른 생식과 영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보름달에 여성의 생리가 시작되고 보름에서 멀어지는 주기는 생식이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빛은 인류의 번식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에너지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달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달이 여성의 몸을 자극하는 것인데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 그런 기묘한 일치가 나타난다. 자연현상에 나타난 기묘한 일치는 맞지만 이렇게 자연현상의 기묘한 일치를 나타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빛이 지구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동물들은 보름달이 뜰 때 주로 짝짓기를 많이 하며 여성들의 생리 주기도 달이 주기를 한 바퀴 도는 주기와 같다. 그래서 이 달은 인류와 동물과 바다의 동물이나 육지의 동물에게 번식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밤을 주관하게 하는 그러한 달이라는 것입니다. 달은 또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데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달은 약 1개월을 주기로 모습을 바꾸는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달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달이 날마다 모습을 바꾸는 것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함에 따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 표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름달, 상현달, 초승달, 그 다음에 금달, 하얀달 이렇게 한 달 동안 달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데요. 보름에서 보름까지의 시간은 정확히 29일 12시간 44분 2.8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밀물과 썰물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지구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당길 정도로 강한 인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구에 미치는 달의 인력은 달에서 가까운 쪽, 달에서 여기 달이면은 가까운 쪽이 A 쪽이죠. 멀리 갈수록 요 C 쪽인데요. 인력이 약해진다. 따라서 달과 가까운 쪽과 그 반대쪽에서는 바닷물이 많아지는 민물이 일어나며 이쪽에서는 민물이 일어나고 밀물이 일어나고 두 지점의 중간쯤에서는 썰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기후도 관계가 되는 이러한 큰 일을 하는 달이 지금 지구에서 1년에 3.8cm씩 멀어진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그 발표한 분이 찰스 조지 다윈 학자라는 분인데요. 지구의 조수, 조금 전에 밀물, 썰물, 조수와 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던 중에 달이 지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견을 하고 난 뒤에 95년이 지난 뒤에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하게 됐을 때 달에 거울을 몇 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아 그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면 지구와 달의 거리를 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1년에 3.8cm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에서 유인 그 우주선을 달에 보낸 것은 아폴로 11호인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1970년도 중반부에 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하늘을 동경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달의 어느 각도에서 빛을 받을 수 있는 특수 거울을 제작하여 달에도 두고 왔는데 달과 지구와의 거리는 약 4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이후 지구까지 달 과학자들은 밤마다 이 거울에 도달하는 레이저를 보내어서 그 거울에 반사해서 돌아오면 그 빛의 시간을 측정했는데 지구와 달 거리는 변함없는 거리인 4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빛이 도달했다 돌아오는 그 시간이 따라서 정확하게 멀어지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과학자들이나 하나님은 다 우주의 거리를 재는 데는 빛을 사용합니다. 그 내용이 영감의 말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강체가 햇빛 같아서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거기에 그의 힘이 감춰져 있도다. 하나님은 영생에 가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태양이 태양빛을 생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생성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빛 자체이십니다. 그 빛으로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뼘으로 하늘을 지었다. 하나님의 뼘에서는 빛이 나오는데 그 빛으로 우주의 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구에서 달까지만 거리를 레이저로 쏴서 거리를 재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하와 은하 사이와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의 사이를 다 빛으로 거리를 재어서 정확한 거리를 두셔서 그들이 부딪히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질량과 거리를 아주 절묘하게 맞추셔서 우주를 운영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이 이렇게 지구에서 멀어지는 것은 에덴이 철수가 되었기 때문에 달이 멀어지는 것을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살아남는 이들 영감의 말씀은 58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특별히 축복하셨으며 그 후에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동산을 이 세상에서 철수시키셨으나 이게 이렇게 동산을 하늘로 셋째 하늘로 철수시키셨으나 이렇게 완전한 창조물의 한 표면을 보존하기로 계획하셨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지구 전체에는 하나님의 빛이 물러갔지만 에덴 동산만큼은 철수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주에서는 초민이 초자연 환경을 유지하셨습니다. 1600 약 20년 경까지 지구 전체는 자연 환경이었지만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완전한 창조물의 한 표본으로 보존하셨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로 철수시켜서 영구 보존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달이 지구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지구 자전이 느려지게 되고 지구 축을 유지시키는데 문제가 오게 되면 자전을 하는데도 느려지게 되고 자전이 느려지면 자전 시간이 변화가 오게 되며 느려진 자전은 지구가 공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전 시간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은 지속적으로 인류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이 지구에서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멀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간에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의 힘인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내부를 최초로 밝혀낸 과학자는 안드리아 모로비치신데요. 구 유고슬라비아의 지진학자입니다. 이분은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발견하게 됐는데 최초로 지구 내부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지진파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모로비치는 지구 내부가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진파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로비치 경계면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최초로 발견했다고 이분의 이름을 지각판과 멘틀의 경계면은 모로비치 경계면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지진파를 통해서 우리는 지각 아래 멘틀이 있고, 멘틀과 또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핵이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핵이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자기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신비로운 힘을 자기장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셨죠. 자기장은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을 만들기도 하는데 자기장은 길잡이인데요. 철새들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길을 찾고 인류에게 항해 시대를 열어준 나침반도 지구 내부의 자기장을 이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 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그렇게 남북을 가리키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 학자는 지구 내부의 그 물질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시게 되었고 발표를 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17세기 영국의 윌리엄 길버트라는 이 학자께서는 지구의 내부를 파악한 어, 그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장을 처음으로 연구를 한 분이 되겠습니다. 처음 연구한 과학자가 되는데 지구 내부가 커다란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분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이는 힘이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자기력은 자석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입니다. 전기와 자기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거죠. 액체 상태 지구의 내핵은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저항이 적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과 니켈로. 두 가지 금속의 온도가 다르면 재류 현상과 함께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전류가 외핵의 재류 운동을 자기장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인데, 그래서 내핵과 외핵의 그 협력으로 인해서 전자기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건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외핵과 내핵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며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자기장이 지구 외부에 나와서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만든 자기장이 지구 외부에 나와서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데요. 이러한 자기장은 또 역전을 한답니다. 과거에 생성된 암석의 자하된 방향을 조사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남극 근처에서 나와서 북극 근처로 이렇게 가는 것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은 대략 수십만 년 간격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이렇게 방향을 수십만 년경의 간격으로 방향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 과학자들은 수십만 년 간격이라 하지만 정교계의 영감의 말씀에 의하면 지구의 역사는 약 6천년입니다. 그러면 수십만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어요. 그러면 6천년 동안에 이 자기가 변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자기장의 역전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바로 자기장인데요. 자기장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져서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의 질량이 일부가 감소되고 지구의 자기장도 약화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역전 현상도 일어나는 아주 큰 충격이 오게 된 것이 바로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발생된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역전이 일어나면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져서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면 지구 생태계와 전자장비 등의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현재 자기축은 캐나다에서 시베리아 방향으로 1년에 55km씩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도 지난 200년간 9%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지구의 인류의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자기장이 역전을 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고 한 것은 에덴의 철수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덴의 철수는 지속적으로 약해지는 지구가 붕괴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한계점에 와서 수급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역전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통신 피해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이 자기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폭풍은 코로나 질량 방출이나 플레이 등으로 이런 것들은 태양에서 나오죠. 태양에서 대량으로 방출되는 하전 입자들이 이제 지구를 향해서 오게 되면 지구 자기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태양에서 날아오는 이 하전 입자들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자기 폭풍을 발생시키는 대량의 하전 입자가 지구에 도달하면 먼저 인공위성들의 전자장비나 통신장비들이 손상을 입고 증가시켜 또한 GPS 등의 항법 시스템과 각종 통신장애를 일으키고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변압기 등 송전 장비 전력망을 파괴하여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키고 송유권 등에도 피해를 끼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구 지표면 위에는 수많은 위성들이 있는데요. 길을 안내하는 GPS, 그 다음에 통신 위성, 기후를 알려주는 기후 위성, 군사 위성, 이런 위성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이 세게 되면 지구에서 막아주는 힘이 약해지게 되면 자기장이 약해지게 되면 이러한 대량의 피해를 발생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전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사태가 사실 일어났었죠. 지구 자기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하니까 우리가 뉴스에도 보듯이 새들이 단체로 하늘에서 우르륵 떨어져서 죽는 그러한 것도 뉴스에 나오고 또 바다의 생물들도 바다에서 나와서 단체로 길을 잃어버려서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이것은 자기장에 의해서 길을 찾아다니던 동물들이 자기장이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오는 현상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우주의 해로운 고에너지 입자들로부터 생물을 보호하는 태양에서 날아오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해로운 방사선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약하게 되면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 생물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기장이 약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로부터 물소, 바다 거북, 연어, 도마뱀, 꿀범,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몸에 있는 생체 나침반으로 자기장을 감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체 나침반을 하나님께서는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과 육지의 동물, 바다의 생물들을 생체 나침반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본다면 기상어인데요. 기상어는 지금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생체 나침반을 여기에 두셨어요. 그래서 전기장을 감지하는 기관이 자기장을 가로지를 때에 발생하는 기전력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 기상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기상어인데요. 기상어뿐만 아니라 철새들과 바다의 생물과 땅 위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뱀, 꿀범, 연어, 바다거북 모두가 그렇죠. 지구 자기장은 우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고마운 방어막인데요. 지금 현재는 지구 자기장에 그래도 방어를 해줘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지속적으로 지구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자기장은 더욱더 약하게 될 때에 과연 이 생명체를 보호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느 한계점에 임계점에 가면 자기장의 약화로 인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악화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막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로라인데요. 태양은 핵분열을 통해 원자폭탄보다 1억 배가 강한 플라즈마를 방출해서 멀리 있는 태양에서부터 이 플라즈마의 그 방사선, 고입자 에너지들이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러면 태양의 플라즈마가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날아오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반대편에 있는 자기장이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플라즈마도 자기장이 당기는 쪽으로 그렇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당기게 되니까 태양풍도 이쪽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고무줄처럼 당겨졌던 자기장이 원래는 제자리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그 성질을 따라서 돌아가게 될 때 태양의 플라즈마를 튕겨내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까지 내려가고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남극과 북극으로 태양풍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지구 내부의 자기장의 힘에 의해 발생된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풍하고 지구 자기장의 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남극과 북극에 나타나는 오로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이 방사선이 오면 우리가 방사선을 많이 쐬게 되면은 인류의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는데요. 이 자기장은 태양풍이 못 오도록 안 돼, 안 돼. 여기에 오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아, 굉장히 위험하게 되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면서 막아내는 것이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지구 내부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이 지구 전체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5억 년 6천만 년 전 탄생한 지구는 여기에서도 또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구 역사는 6천년인데 45억 년 전이라 하면 지구가 벌써 그때 당시에는 탄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와 종교계를 연결을 해야만 정확한 지구의 지질 역사를 인류의 역사와 지구 역사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였던 것입니다. 지구는 사실은 사람처럼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체가 하는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임무를 지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1년에 3.8cm씩 멀어지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달이 이 시점에서 열심히 맡겨진 임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의 질량이 감소되고 에덴이 있었던 땅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질량의 감소로 인해서 중력이 지구의 힘이 또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달을 붙들고 있는데 힘이 약해서 지구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홍수가 나서 1차 멸망이 왔는데 이렇게 되도록 언제까지나 두시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달은 지금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느 한 임계점에 가면 멀어지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했다가는 안 되는 그러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될 것을 지금 현재도 창세기 1장 14절에 원래의 인물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징조. 1차 에덴의 철수에서 1차 멸망은 2차 지구의 대멸망이 올 것을 지금 이러한 현상 때문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그 징조를 달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예레미야 영감의 글 33쪽 20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주야로 파하여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달빛이 비치는데 주야의 약정을 잃게 한다는 것은 지금 밤에 달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구 지표면에 대기권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우리가 달빛을 볼 수 있는데요. 달은 있는데 그 주야의 약정을 잃게 한다는 것은 공기가 없어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의 영감의 말씀에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면 해가 돋아도 그래 해는 있는데 어둡다라는 것은 공기가 없어진다라는 말이고요.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달은 밤에 떠갖고 있는데 달빛이 비치지 않는 것은 공기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임무를 다 하게 될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 임계점은 붕괴의 큰 성 지구의 붕괴의 임계점은 시장 환경의 파괴가 에덴 동산이 철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임계점은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이 지구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할 일이 남아있는 달인데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즈음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늘에는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에는 태양계가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요. 즉 해와 달과 별의 징조와 중대한 일이 벌어지려는 전조가 나타날 것이다. 중대한 일이 일어나기 전조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나나 하면 땅에서는 으르렁대고 땅은 으르렁댄다는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고 바다 파도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다.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는데 쓰나미는 지진이 발생할 때 한 판이 다른 판 밑에 들어가게 될 때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이 세상이 오래 가겠나.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세상이 끝나겠네. 이걸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 떨다가 기절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고 태양이 한번 흔들리면 여기에 있는 그 행성들은 춤을 추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뭐가 되나 하면 지구의 대기권의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요엘 선지자 3장 15절 영감의 말씀은 해와 달이 캄캄하며 해와 달은 있는데 빛이 비치지 않는다.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사야 50장 3절에도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벼로 덮느니라. 우주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달은 우리에게 그때까지 달의 임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일이 남았다라는 것인데요. 언제 임무를 다 마쳤냐 하면 시편 89편 37절에 보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달은 지구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증인이 바로 달입니다. 임무는 언제 마치느냐?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햇빛과 달빛으로 인류에게 비치던 햇빛과 달빛은 영원히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서 영원의 환경,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어느 빛에다 바톤을 넘기냐 하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 창조 당시 아담과 하와가 그 빛으로 강압세 때 했던 하나님의 빛으로 바톤을 넘기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새로 재창조될 때 에덴 동산이 하강을 하게 되어서 한원이 되는데, 지구로 한원이 되는데, 그 위에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해와 달빛은 그 임무를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빛으로, 더 좋은 빛으로 인류에게 비치도록 그들은 바돈을 넘기게 되는 것인데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다른 그 임무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놀라운 사실과 놀라운 신비와 지질학은 어디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영감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도해주는 안내서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주님을 첫째로 높이자 영감의 말씀은 59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 발의 등불이며 우리의 목적지는, 이 지구는 초자연 환경으로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도 인생에서 영생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평화의 의논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영생에 가는 데 있어서는 등불, 성경 말씀이 우리 길을 안내한다. 우리가 가는 길의 빛이다.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눈먼 철학으로 여호와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캐내려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넘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 과학자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해주고 있으나,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도 해주지만 그들은 영생에 가는 학문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말씀과 연결하지 않게 되면 어둠 속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은 영생에는 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담이 등진 빛을 원하게 되면 누구나 열려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의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지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안내서가 인간에게 졌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안내서입니다. 어떤 안내서인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제대로 이 안내를 해주는 내용은 인류의 역사를 알려면 홍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난 것은 에덴의 철수인데, 에덴의 철수에 대해서 발생된 영향력을 이해하게 되면 지구는 두 번째 멸망은 기정사실이 된다라는 것을, 그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홍수의 역사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말씀은 그것을 떠나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 놀라운 신비라는 것은 영생학이죠. 영생에 가게 하는 것. 지질학에 대해서, 지질은 지금 에덴이 철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지구의 형태가 다 변형을 입어서 지각판이 재형성되는 엄청난 큰일이 벌어져서 에덴의 철수로 홍수가 나서 이 지각 변동이 지구 전체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느 한계점이 가게 되면 두 번째 큰 지구의 대멸망이 오게 된다라는 것은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홍수 역사를 이해하면 이해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말씀드린 내용은 인류의 역사는 에덴에서 에덴까지라는 교육 301쪽에서 2쪽에 의거한 내용을 도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에 가도록 창조하시고, 환경도 영원에 가고, 사람들도 영생에 갈 수 있는 영생으로 가게끔 빛으로 옷을 입게끔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은 무한되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왔는데 무한대에서 유한대라는 시간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무너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생도 사람이 살다가 아담도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게 되고 환경도 언젠가는 수습을 해야 된다는 지구의 환경도 무한대에서 유한대로 오게 된다라는 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됐는데요. 근데 인류가 사는 삶은 7천년 중에서 6천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이 철수가 되기 전에는 지구는 유한대의 시간이 2억 년, 3억 년이 갈지 4억 년, 5억 년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나 6천 년으로 정해진 것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가 엄청난 충격을 먹어서 동굴이 생기고 싱크홀이 만들어지고 지각 변동이 발생되고 하산과 지진이 나고 판들이 하나의 판에서 10개의 조각으로 판들이 깨지게 되고 대륙이 7개의 초대륙에서 7개의 대륙으로 나눠지게 되고 화석이 나오게 되고 거대한 동물들이 맘모스나 공룡 이런 큰 종의 멸종이 또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구는 6천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에덴이 철수로 인해서 6천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류의 역사는 에덴에서 에덴까지인데 이 에덴에서 영생에서 인생으로 왔는 시간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인생이 끝나는 부분도 영생에 들어가는 부분도 에덴이 다시 지구로 회복될 때에 인생의 시간은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에덴까지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시간은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지만 인생의 시간은 7천년으로서 마무리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신기원에 이미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에덴은 철수한 것은 환경을 초자연 환경으로 돌리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했기 때문에 에덴을 셋째 하늘에 철수시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영생에 가게 하는 사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림을 하셨고 이것도 인류의 역사의 하나의 거대한 사건 중에서 하나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것도 다 하나의 큰 7천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 대사건 중에 하나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다 거쳐야만 우리가 7천년 후에 에덴이 지구에 다시 환원을 해서 영생의 환경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의 그 수순을 다 차례로 밟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에덴 동산 이외에 우리 인류의 거처 에덴 동산 위에 짓는 새 예루살렘을 지으셔서 거기에 같이 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가려내는 작업인 조사 심판을 1884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하십니다. 그 조사 심판을 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오게 되느냐, 지구는 어떻게 붕괴가 되느냐 이러한 기별을 전하는 것이 세천사 기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 전해지고 세천사 기별이 다 전해지고 조사 심판이 끝나면 이제 하늘에 데려갈 자와 또 이 땅에서 모두가 같이 멸망을 하게 되는 재림 때에 2차 대멸망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로 1000년 동안 가 있고 지구에는 1000년 동안 휴식을 하다가 7천년 뒤에 에덴이 환원을 해서 영생을 회복하는 원상복귀가 되는 그러한 하늘나라가 재창조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교육 301쪽에서 이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에덴에 설립된 학교와 내세의 학교 사이에는 그러니까 여기 죄를 짓는 에덴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죽음의 역사 그러니까는 인생의 역사 여기는 영생이고 여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회복될 때 7천 뒤에 회복될 때에 인생의 역사는 끝나고 영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는 모든 역사가
세상 모든 역사가 여기에 다 걸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범죄와 고난, 하나님의 희생, 거기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을 하시고, 또 희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에 대한 승리라는 건 부활과 승천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의 일련의 사건들이 다 연결이 돼서 인류의 그 우주의 평화 의논의 집안 살림, 지구에 대한 집안 살림과 우주에 대한 집안 살림을 계획을 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에덴을 다시 환원시켜 주신다는 것인데요. 이때 당시에 7천년 뒤에 에덴 동산이 지구에 다시 내려오게 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는 이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선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으나 악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다 완전히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법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악에 대한 그 학습을 우주 존재자들이나 지구인들은 이 6천년 동안, 7천년 동안에 확실하게 악에 대한 개념과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그 기능을 나타내는 그 속성을 다 여기에서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새로 회복되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다시 인류의 삶이 반복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삶은 죽음이 있는 지역이죠. 그 죽을 일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제거된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유혹하는 자도 없고 잘못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말은 최초의 유혹자가 사단인데,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두 번째 설명에서 우주에서 그들의 흔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일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악의 시험을 이겼고, 여기에서 악의 교훈을 다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영생을 원하는 자들은 이 시험에서 이긴 자들인데 아무도 악의 힘에 끌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생의 빛에 대한 하나님의 영생으로 가는데 끌려가지 않는 자는 어디로 많이 끌려가나 하면 악의 세력에 많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악의 힘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류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인류는 태초와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께 배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존하는 영원히 보존되고 유지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지속적으로 지구가 붕괴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고 172쪽 영감의 말씀에는 일련의 사건의 한 부분이다. 에덴 동산이 철수된 것도 이 전체 사건 중에서 하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도 영생의 환경에서 이탈되는 인생의 환경을 다시 영생의 환경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대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의 사건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결과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한 사건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이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의 내용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지구를 말하는데 지구는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영생만 무너졌고 지구 환경도 초자연 환경에서 자연 환경으로 무너졌지만 환경 자체는 그대로였는데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 지각 변동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환경이 충격을 받아서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지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에덴의 철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힘차게 외쳐라 그랬어요. 1차 에덴의 철수로서 1차 멸망이었지만 에덴의 철수로서 지구는 크게 붕괴되어서 지속적으로 그 한계점은 6천년의 시간으로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엄숙한 사건들의 사슬의 역사의 사슬 가운데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서 그 첫 번째 고리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도 에덴에서 지었고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두 번째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연결된 사슬은 에덴에서부터 에덴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붕괴되는 두 번째 천사 기별, 첫 번째 천사 기별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느냐 하는 영광 기별이고 두 번째 천사 기별은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지구의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두 번째 천사 기별인데요.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일들, 지속적으로 지구가 무너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비하라. 예비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 영생의 기별을 이해하고 그 시점이 언제 끝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낭비, 이기심과 이단들이 세상을 포로로 붙들고 있다. 이 지구는 죽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져온 것은 사단에 의해서 오게 되었는데 인류는 사단의 포로, 즉 죽음에 묶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첫째 천사 기별인데요. 이것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의 힘이 약해져서 달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장의 약화로 인해서 지구 보호막이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구는 지속적으로 지구의 수명이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붕괴가 되어서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지구가 2차 대멸종이 있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6-7편 다음 편에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 전체에 사막이라는 자체가 없었는데 사막화 되어가는 내용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이 형성되었고 지속적으로 사막이 또 사막화 되어가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